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8장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4월 12일 수요일 말씀,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각 사람은 자기의 살붙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하나님의 내 어머니의 하체는 곧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 너는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인즉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이니라. 너는 내 자매 곧 내 아버지의 딸이나 내 어머니의 딸이나 집에서나 다른 곳에서 출생하였음을 막론하고 그들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내 손녀나 내 외손녀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하체이니라. 내 아버지의 아내가 내 아버지에게 낳은 딸은 내 누이니 너는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붙이니라. 너는 내 아버지 형제의 아내를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숙모니라. 너는 내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들의 아내이니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형제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형제의 하체니라. 너는 여인과 그 여인의 딸의 하체를 아울러 범하지 말며 또 그 여인의 손녀나 외손녀를 아울러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들은 그의 살붙이이니 이는 악행이니라. 너는 아내가 생존할 동안에 그의 자매를 데려다가 그의 하체를 범하여 그로 질투하게 하지 말지니라. 너는 여인이 월경으로 불결한 동안에 그에게 가까이 하여 그의 하체를 범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아멘. 성도덕에 관한 규례를 말씀해주고 계세요. 3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리 말씀하세요. 애굽 땅의 풍속은 우리가 이 역사 공부를 할 때에도 종종 나오는데 애굽에서는 왕족들도 다른 혈족과 섞이지 않기 위하여서 근친이 결혼을 하는 형제간에 남매간에 결혼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왕족이 그러하다면 아래에 귀족이나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짐작할 수는 없어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 지금 언급되어져 있는 이러한 직계간에 혹은 반계간에 직계는 조부모서부터 손자에 이르는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반계는 이 형제나 조카 등과 같이 이렇게 조상을 통하여서 갈라지는 관계가 있어요. 이것을 직계라 하고 반계라 하죠. 뿐만 아니라 친척과 인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웃의 아내를 범하는 것까지 이르러서 이렇게 성적인 문란함이 가득 찼던 거죠. 그것은 어디까지도 미치냐면 그들이 떠나온 이전의 애굽 땅에서의 문화도 그렇지만 그들이 이제 장차 들어갈 땅인 가나안 땅도 역시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일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이 이렇게 문란하고 죄악에 관영한 것 때문에 그들을 그 땅에서 토해내게 만든다 하신 그 이유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너희들이 들어가서 내가 언급한 이와 같이 이 부끄러운 짓들을 행한다면 나도 너희들을 그 땅에 토해내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이 당시 애굽이나 가나안 땅에서 지금 언급되어져 있는 우리는 읽기도 이거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내용들이 민망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그 시대에는 민망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요 죄가 죄인지를 알아야 그것도 민망한 거거든요. 기준이 있어야 이것이 기준에 어긋나는 거구나, 이 도리에 어긋나는 거구나 라는 기준이 있어야 이것이 잘못된 것인 줄 아는데 그 당시에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없어요. 그냥 욕망대로 그리고 본능대로 환경이 우리에게 내모는 대로 그것을 받아들일 뿐인 것이지 무엇이 옳고 그름이 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 신앙은 아니지만 유교라고 하는 것이 이 윤리와 도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이 그래도 유지되어져서 최근까지 몇십 년 전까지 그것이 유지해 왔지만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여서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뭐 옳고 그름 이런 것이 없어요. 그 권위도 무너지고 그리고 기준도 없는 거예요. 누가 기준이냐? 내가 기준인 거예요. 특별히 법에 저촉되어지지 않는 거라고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오늘날은 그 불륜을 저지르잖아요. 그러면 예전에 법적으로 그것을 제재를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불륜이라고 하는 것이 걸리지 않으면 부끄러운 것도 아닌 거예요. 혹 걸린다 할지라도 아니 이게 내가 법적으로 잘못된 거야? 아니 다 큰 성인이 그래서 막 그 합리화를 해나가는데 아주 그럴듯한 말들을 해대지만 그것은 사실 부끄러운 짓인 거죠.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 부끄러운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들을 자꾸 설명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설명은요, 성경 속에서 말씀처럼, 로마서의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이 악함을 자기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게 문화예요, 문화. 우리가 보는 드라마나 영화 이런 것들 그리고 세상에서 지금 많이 뭐 오락 프로라든가 이런 것들은 은연중에 동성애를 끼워넣고 은연중에 이런 불륜들을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론 여기에 있는 것들을 다 아름답게 그려주는 것은 아니에요. 폐륜으로 거의 보죠. 그려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거 분명히 아니고 뭐 한 30년, 4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 장면들이 나오면은 이 비호감이라 아예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언급조차도 안 했는데 지금은 이것을 은근히 끼워 넣어가지고 아름다운 사랑으로 그려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그러한 것들을 아름답게 포장을 해주니까 그래도 괜찮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들어 주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여기에 뭐 우리가 본인이 읽어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다 알아요. 이게 뭐 근친상간에 관련돼서 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뭐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 그 미장원의 원장님 되시는 우리 권사님도 뭐 하루든 일주일이든 앉아 계시면 이 들려오는 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이런 문란한 관련된 일들의 소문을 자주 들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사실 굉장히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것이 내 삶의 주변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뿐이지 이런 일들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옳다 그러다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사실 우리 스스로는 그런데 이건 뭐 바깥에서만 그러느냐?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우리 교회에서야 뭐 이런 일은 없지만 큰 교회에서나 뭐 다른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제도 그런 소식을 들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불륜의 일들이 목회자와 성도 간에 일어나고 장로와 권사, 집사가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전도사와 또 뭐 청년과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이 소식들이 막 있어요. 이 부끄러운 이야기들이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저는 종종 그런 생각을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영적인 책을 하나 읽게 됐어요. 그래서 이 젊은 목사님이 굉장히 영적으로 출중하고 너무 부럽고 그랬어요.
그래서 야, 이게 참 대단하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훈련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이런 영적인 지식을 갖고 사람들의 청년과 그리고 청소년과 어른들에게도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말씀을 아주 잘 전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 그분이 그 어떤 성적인 문제로 넘어져서 벌써 십수년 전에 사라진 지 오래돼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 책을 읽었던 거예요. 그분이 한참 전성기 때. 근데 제가 그걸 모르고 이제 나중에 그분에 대해서 검색을 해봤죠. 궁금하니까. 존경스럽기도 하고, 야, 어떻게 이렇게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갖고 갈 수 있었을까? 궁금해서 더 알고 싶어서 검색을 했더니 그게 성적인 어떤 문제로 인하여서 벌써 퇴출되어져 가지고 이 교계에서 사라진 지가 10년이 넘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런 인재가 그런 일로 그냥 단번에 넘어지고 하는 일들이. 뿐만 아니라 뭐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우리 교단에도 큰 사건이 또 터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종종 그런 사건을 보면 야, 나도 안전할 수 없다. 나도 진짜 조심해야겠다. 한 방에 그냥 무너지고 그 한 방에 자신만 무너질 뿐만 아니라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크게 상처를 입고 무너지고 막 이런 일들이 터지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는 우리가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잖아요. 기준. 그런데 세상은 말씀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기준이 그 주변에 있어야 돼요. 보면 민망할 수 있는 기준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도 아니겠어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두렵고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단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우리 주변인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아요. 그럴 때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뭐 선택하는 것이나 그들이 볼 때 영적인 어떤 기준과 경외감, 그래도 의식이 될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욱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 성적인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일들에 대해서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걸어다니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삶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가운데 주님을 의식하며 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